이사야 19장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988쪽 이사야 19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이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요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치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칠하니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나라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다.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다. 12절에 보면은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다. 애굽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대선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민심은 천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겸허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 정하신 뜻에 따라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을 우리들은 믿고 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이 땅의 백성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각자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를 했지만 전 국민의 그 염원과 또 바램들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이 민족을 뜻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17절에 보면은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한반도를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절대 누가 더 잘나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반의 지지도 못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60%는 그에 대해서 다 반대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 민족의 앞으로의 모든 성패가 이제 새로 뽑힌 대통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해질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읽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리더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분명히 고백하면서, 이제는 우리 백성들이 갈등과 분열, 그리고 서로 남녀노소, 여당 야당 서로 분열과 그리고 대립과 그리고 서로 다툼과 미움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다, 우리가 여기에 순복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뽑힌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절대로 그가 잘나서 뽑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정하신 뜻, 이 민족을 향해서 정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겸허한 대통령, 또 갈라진 이 땅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통섭의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정하신 뜻이 있구나, 정하신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모든 대선의 후유증들을 다 털어버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라. 20절에 보면은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다. 못 살겠다고 부르짖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신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백성들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레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시고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도 그가 개인적인 그런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다. 구원자이자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지시려고 대통령으로 뽑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뽑으셨다라는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 이 민족, 이 한반도를 건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 오늘 또 우리들이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다스려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25절에 보면은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이 절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축복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 정하신 계획이 있다.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족한 한 사람을 이번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순종하면 이 땅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 하나님이 또 그를 치실 것입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실 것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 땅을 복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 이 한반도에 미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뽑힌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는 여당 야당 네 편 내 편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이 한반도를 건져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우리가 겸허한 하늘의 그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쓰임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중대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 한반도 남북한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쓰임받는 그 한 리더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복주시옵소서, 이 한반도를 복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해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 저 북한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뽑힌 리더십과 이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구국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향해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